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2절 말씀 우리가 요절로 이렇게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5주 동안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지치고 힘든 일들, 팬데믹을 거쳐서도 그렇고 이민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 속의 생활들이 우리들 힘들게 하고 어려움 속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어디서 그 힘을 얻고 어디서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회복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전의 상황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를 좀 더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숙해 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주 동안의 이 말씀, 앞으로 2주 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아울러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은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그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의 삶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과 엊그제죠. 그리고 토요일 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서 아침 묵상과 토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5주 동안 했던 것들 요약해서 한 20분 동안 듣고 싶으면 어제 토요일 영상 유튜브에 저희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6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이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을 잠깐 제목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가라는 것을 7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은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안에 지고 있던 그 짐들 있잖아요. 욕심들, 소유욕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맡겨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반전시켜서 우리를 일어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어낼 때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주님이 주신 성령님과 함께 견디어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겨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어떤 길로 걸어왔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리플렉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 이끄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지는 않은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죠.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심령이 겨울이 되는 것이고, 가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새 힘은 누구한테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교만과 아니면 불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에게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튕겨 나가는 거죠. 딱딱한 심령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돌짝밭같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자라지 못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가시, 덩굴 같은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자꾸 욕심에 흔들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가장 무겁고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정립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섯 번째로, 그렇다면 준비된 그 그릇 속에 우리는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새 힘을 주고 무엇이 우리를 회복하고 변화시켜주는 그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우리 신앙생활이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내는 것, 그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많은 활동들 있잖아요. 그 활동들의 그 한 겹을 이렇게 벗겨서 그 밑으로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뭘까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사랑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그릇을 잘 깨끗하게 했다면 그곳에 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한 것이 있어서? 과연 그런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나오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라고죠?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 희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준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에게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장애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이단과 싸워내고 핍박 속에서 견디어내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했던가라는 것들을 이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첫사랑이 뭘까요?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그들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했고 핍박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십자가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 봉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시작했을 때는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들의 열심의 근거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똑같은 겉모양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고 핍박을 이겨내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의 안을 돌아보았더니 그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감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어디에서부터 떨어진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뭐가 문제라고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랑을 잊게 됐는가?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회복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교회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심령 속에 담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껍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해도 그것이 다 껍데기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건방지게 나 혼자 세상 살아낼 수 있다고 능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내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심중에 이렇게 충만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의 힘이 되는 것이,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다시 해야 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이죠. 요한 사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굉장히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다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요한이죠.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 십자가 밑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옆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너희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보아 주어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요한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재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아니죠. 요한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겨요.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지켜내요. 끝까지 지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열심히 전도하죠. 핍박이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동안에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었어요. 돌봐 주었습니다. 사랑은 인내하게 해요. 기다리게 합니다. 참게 만듭니다. 계속 돌봐 주는 것이죠. 요한은 인생의 후반부까지요. 계속해서 열정이 식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식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요한의 인생은요 뒤로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무르익는 거죠. 더 그 안에서 더 무르익고 더 그것이 그의 열정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인내하게 만들고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우리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에요. 신앙은 다른 것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존재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뺏어가지고 뺏듯이 가져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나서 다 탕진하고 실패자로 우스갯거리로 되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살아가는 그 정말 창피한 모습 속에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절망 속에서 일으킨다고요. 사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사랑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것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뭐죠? 이웃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명, 이런 것부터 사랑이 더 소중해요. 사랑이 없으면 사명도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이기적인 사랑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은 얻는 것이고, 그렇죠? 사랑은 내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인내하는 사랑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라는 것, 그것을 배워가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줘요. 이게 설명해 주는데요. 요한 사도가 그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썼을 때가 아마 80이 넘은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20대 초반에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가 60년 살았어요. 그 60년을 사는 동안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 속에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60년이 지나서 60여 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의 버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 마음문을 열고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60년 이상을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요한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말년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한 사랑,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서 남의 이야기 말고요, 내 언어와 내 간증과 내 고백을 가지고 써내려가 보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고 견디어내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길을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교만과 우리 자랑을 꺾어버리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와 같이 이웃들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며 충만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는지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 각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